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제4차 서울 인천 로잔 대회와 우리 교단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대구에서 인천으로, 또 인천에서 총회가 열리는 마산 창원으로, 또 총회가 끝나자 마산 창원에서 다시 인천으로, 그리고 인천에서 다시 대구로 내려오는 긴 여정이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렸던 인천 송도 컨벤시아 집회 장소에 들어가는 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다란 집회 장소에 5명, 6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1000개가 놓여 있었고 전 세계 202개국에서 온 5천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온 복음의 정인들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선포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드디어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 일의 정인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이런 예배를 드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나라 모든 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 아프리카에서 살다 온 성도들이 나와서 특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내일은 저 중동에서 살다 온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아시아 대한민국에서 살다 온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 날은 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 날은 유럽에서 온 성도들이 찬양하고, 5대양 6대주 각 나라에서 온 성도들이 각 나라 전통 옷을 입고 각 나라 전통 악기를 들고 나와 연주하고 각 나라 말로 찬양하는 천국 예배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잔 대회 식사 시간에 5,000명이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는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 동안 묵묵히 식사하는 일을 돕고 수고하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이 생각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고 했는데 5,000명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감당한 제자들의 수고가 보통 일이 아니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로잔 대회를 위하여 한 끼 식사를 후원해 주셨는데 덕분에 저희 부부가 가서 몇 끼나 식사하고 잘 먹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정인된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을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도록 가르치는 일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로잔 대회 주제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였어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였습니다. 선포하고 나타내자. 선포하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나타내자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북한을 비롯하여 지금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나라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 일과 아울러서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가 복음을 삶으로 살고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은 그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정의는 예수님을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정의는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도 더더욱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라.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나오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정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정인들이기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에게 바다와 아드리아 바다 사이에 있는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상업적으로 그래서 대단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도 대단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해발 600m 산 정상에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고,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는 신에게 바쳐진 1000명의 창녀들이 있어서 종교적 매춘이 성행하였습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말 가운데 고린도인처럼 살다 하는 말은 음란하게 살다 하는 말로 사용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어떤 도시보다도, 바울이 지금까지 다녔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가장 거센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지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대단히 두렵고 어려웠어요. 영적으로도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후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이 말이 대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도에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던 바울 사도도 그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니까 약하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심히 떨었다.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내가 이 사명을 과연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모든 주님의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주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울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절 말씀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요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는 지금 고린도에 들어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마음이 든든하고 용기가 생기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세우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우리를 굳게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고 말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바울 사도는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담대히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중에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 4장 7절, 그때 그 마음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주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났어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1년 6개월을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하루도 있기 힘든 그 도시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두려운 마음으로, 낙심된 마음으로, 실망한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이고 힘든 자리이고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자리이고 그만두고 싶은 자리이지만 주님이 있으라 하시면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고 생명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은 바울 사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얼마나 바울 사도에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귀한 동력자가 함께 이제는 말씀을 같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동력자를 붙여주셨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보십시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고린도에 왔어요.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본도 출신, 그리고 로마에 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 이 아굴라,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생업이 같았습니다.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때 아마 바울 사도가 로마에 대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꿈꾸게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꿈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들은 함께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에베소로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될 때 그들과 함께 다시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바울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평생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하면서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까지도 기꺼이 내놓았던 사람이다. 감사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마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동역자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까지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 부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목숨 내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언제나 바울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를 나에게 붙여주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로잔 대회 주제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복음의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정인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지상명령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나서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